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영광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 4월 6일 수요일 성령께서 오늘 계시를 주시고 전화를 하셔서 참으로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제 안에 저는 없고 주님만 계시오니 오직 하나님만 뜻만,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 모두 들을 게 있는 자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드보라김 선교사입니다. 네, 그동안 모두 잘 지내셨는지요? 네, 제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늘 항상 중보 기도를 이제 하고 있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유튜브 댓글로 뭐 대충 상황을 올렸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유튜브 이제 제재를 받아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가 없었고요. 이제 다시금 이렇게 오늘 다시 찍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새벽에 계시를 2개를 받고 어, 나서 아침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쉬면서. 근데 이제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서 제게 계시를 주시고 특별하게 좀 아주 중요한 메시지나 아주 임박한 것을 알려주실 때 이제 저를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힘을 다 빼세요. 제 몸에 힘을 빼시고 성령께서 제 영을 데리고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를 데리고 이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제 영을 데리고 가셨어요. 하고 제가 날아서 계시 가운데 제가 실제처럼 이제 실제죠.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실제로 체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장소를 갔어요. 근데 딱 들어가니 이제 단독식으로 돼 있는 상가 같이 생겼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고 집이면서 이제 상가인데 교회인 거예요. 네, 가정교회죠. 그러니까 교회와 집이 한 공간에 있는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영이 날아서 이제 그거 보고 제가 주님께 감사해요라고요. 그렇게 외쳤습니다. 제 영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곧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사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근데 그 집이 하나님이 저한테 앞으로 일어날 재난에서 안전한 그 집이라고 알려주신 그곳이 아니라 제가 오늘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새벽에 주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제가 이제 노래를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이렇게 이웃 여자분이 우리가 외출한 틈을 타서 이제 미워했던 거예요. 이렇게 또 노래하고 찬양하고 막 이러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미운 마음에 저희 집에 불을 지른 거예요. 갖고 저희 이제 세간이 돌아왔는데 타고 있는 거야. 막 이미 불이 막 많이 붙었어. 그래서 꼼짝없이 불을 끄지도 못하고 황망하게 그걸 보고 있는 저를 계시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고 분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계시를 받고 원래는 하나님이 저희한테 보여주신 그 빌딩 안에 이제 주상복과 같은 어떤 특별한 지역에 그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저한테도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알려주셨던 곳인데 제가 오늘 이 새벽에 계시를 받고는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단독이나 상가같이 근데 상가인데 약간 단독식으로 된 그런 데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했거든요. 예,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곳이 아닌 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근데 제가 제 영이 날아서 갔더니 제가 새벽에 생각했던 그곳으로 그런 비슷한 단독식으로 돼 있는 상가면서 가정교회면서도 그 뭐죠? 어 가 어 가 집이면서도 교회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감사해요."라고 했는데 이제 성령께서 저를 데리고 순식간에 어디로 가셨냐면은 바닷가 앞으로 쭉 데려가셨는데 그 파도가 막 성이 나 가지고 성난 파도 소리 무섭고 성난 파도 소리 파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소리가 마치 울음소리 같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바로 저한테 이 계시를 주시면서 누가복음 22장 25 절부터 25 절의 말씀이 이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딱 주셨어요. 거기 말씀에
해와 달과 별들에게 징조가 있을 것이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소리에 당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쉬운 성경 버전에 이렇게 돼 있지만 다른 성경 버전에는 성난 파도 소리를 이제 듣고서 두려워하게 될 거를 이제 26절에 나와요. 사람들은 세상에 닥칠 일을 예상하며 두려워하고 기절할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권세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이는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계시와 함께 딱 주시는 거예요. 성난 파도를 딱 보여주시고 그 울음소리 같은 무서운 소리를 듣게 하시면서 제가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옆에 이제 호텔을 받고 이제 순식간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런데 저와 우리 아이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제 성령의 큰 능력으로 저희는 몸 하나 상하지 않고 새롭게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어떤 능력으로 예. 마치 놀라운 체험을 이렇게 저희가 하게 되는 걸 보여주셨고 이제 저를 다시 날아서 그 단독 상가 같은 주택이면서 교회인 그곳으로 다시 저를 데려가셨는데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 완전 덮여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네 남편도 여기에 묻혀 있다. 알려주시는데 정말 너무 슬프더라고요. 너무 슬펐습니다. 정말 슬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너희가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야 될 때다. 예. 순식간에 예수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예. 성난 파도 소리를 딱 듣고 성난 파도를 본 다음에 바로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런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 거죠.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남편이 그동안 이제 하나님이 계속 계시로 우상 숭배하고 있고 영적 간음하고 있어서 그걸 계시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회개치 않은 제약도 보여주시면서 그거 회개하라고 자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잘 못 받아들이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올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계속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이제 해산과 관련된 계시였습니다. 해산. 제가 이제 이렇게 해산을 하는 거 보여주시고 아기를 낳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에 대해서 보여주실 때는 이제 뱃속에 남편이 태아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제가 남편을 전도해서 세례받고 나름대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이제 선교를 같이 가게 됐거든요, 선교사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보면은 저한테 영적인 자녀인 거예요. 예. 이제 저를 통해서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새로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알려주시고 근데 남편이 이제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를 힘들게 해서 하나님이 충격요법을 좀 쓰셨어요.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살지 못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분리시키고 이혼시키겠다는 거를 경고해 주셔 가지고 저희 남편이 이제 회개를 하고 그렇게 이제 겸손하게 이제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이제 다시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그러시면서 예, 저한테 이제 약속의 말씀을 이제 주신 거죠. 예, 지혜로워질 것이고 점점 자라날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동영상 못 올린 동안 제가 진짜 해산의 고통을 치렀거든요. 예.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저희 가족들 정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막 고집을 피우고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해산의 고통을 치르는 거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제 출산하는 것도 보여주셨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출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를 고통 가운데 예, 해산하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예,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들을 거듭나고 다시 그러니까 깨어나서 예수님 맞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치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버리고 싶다가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고 내려놓지 말라고 하시기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정말 포기할 수가 없고 내려놓을 수가 없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정말 주님이 오실 시간이 다 됐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마포는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답이 써 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해진다고. 그쵸?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에 계속 거하고 계셔야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안에 접붙여져 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죄 짓고 회개 안 하면 이게 떨어져 나가서 어떻게 돼요? 결국 심판받잖아요. 불에 던져지고. 아무 열매 못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계속 접붙여 있으면 저절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정말 열매들을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많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선하고 정말 의로우신 우리가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도 접붙여져 있으니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좋은 열매를 당연히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저절로 맺게 되는 거지 우리 의로서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형제자매님들, 정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주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 자녀들.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이 정말 새롭게 거듭나서 무엇보다 깨어나서 정말 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정말 그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부지런히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품은 영혼들, 중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힘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죄인 중 죄인이고 괴수 중 괴수고 정말 무익한 종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늘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중보하겠다고 약속하신 분들 계시죠.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못 전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깨어서 성령으로 사시는 분들, 의롭게 사시는 정말 분들은 세마포로 갈아입혀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세마포 새 옷을 주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이 세상의 심판이 시작될 때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너무 실제 같은. 예. 제가 이제 계시를 받고 이제 제 영이 제 몸으로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해요. 이제 몸이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힘을 다 빼시거든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세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자아와 육이 날마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자아와 육이 잘 죽어져 있는 시간, 언제요? 자는 시간에 하나님은 꿈을 통해 인치듯이 우리에게 교훈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계시받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요, 이런 저를 미워하고 막 조롱하고 막 비웃고 막 핍박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문화 맡은 자는 또 10문화를 남겨야 됩니다. 5문화 맡은 자는 5문화 남겨야 되는데 성경에 그 달란트 비유와 10문화 5문화 1문화 비유에 뭐가 돼 있어요? 1문화 그 받은 종이 악한 종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왜? 그걸 묻어놨잖아. 안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남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많이 준 자에겐 또 많이 찾으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달란트와 그 문화가 은사가 성김의 은사가 됐든
찬양이든 뭐 악기를 통해 연주하는 거든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주셨으면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악한 종이라고 하면서 나 너 몰라 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순종해서 열심히 해요. 충성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 대해서 요즘 시대에 무슨 예언자가 있고 무슨 선지자가 있냐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저를 공격하죠. 예,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 때문에 너희가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 사인 크다. 심지어 저는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제 스승님들도 저를 정말 모함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계시를 주시냐면 이제 어릴 때부터 제 스승님이셨는데 그 스승님이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걸 계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저도 그분 때문에 상처를 참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계시를 주시면서 딱 성경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그들이 너를 사랑했을 건데 내가 세상에 왔을 때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내가 미움받았는데 너희들도 너희를 미워할 거고 너희를 핍박할 거다. 제가 사실은 그 요즘에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었어요. 고난 가운데. 그래서 오해와 모함과 미움 속에서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고 힘들었었거든요. 예. 그 고난과 시험을 당하면서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왜냐면 이 고난은 결국 축복이고 그걸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제 상황이 뭐 여러분 저보다 더한 사람도 계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이렇게 연락 이제 유튜브를 못 찍고 이렇게 쉬는 동안에 사채업자가 이제 저희 남편이 사기당하고 인제 이 신용 이렇게 불량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기존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는 돈을 빌릴 수도 없는 위치가 되니까 인제 어떻게 하냐면 할 수 없어서 사채를 인제 빌리고 이제 그런데 이자가 어마어마한 거죠. 예. 원금도 못 갚고 이자도 하나도 못 내고 있으니까 인제 사채업자가 이제 협박을 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빚을 어마어마하게 지고 인제 은행에 빚지고 친구들한테 빚지고 인제 사채업자까지 인제 그렇게 남편이 결국은 가서 너무 괴로우니까 인제 한강에 죽으러 갔다가 저한테 미안해서 다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인제 빚쟁이가 계속 찾아오고 괴롭히니까 인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죽고 싶어서 몇 번을 자살 시도를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죠. 그리고 인제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통해서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걸 또 제재를 받고 인제 감시를 받고 제재를 받고 또 이제 그런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또 사채업자한테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말 알려주시고 체험하게 하신 건 뭐냐면 모든 고난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시험과 고난을 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예요? 예.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됐고 정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살 수 있는. 왜냐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정말 우리 형제들도 예 저희 어머니 외에는 우리 형제들도 진짜 집안 한 푼 도와주기는커녕 인연을 끊고 전화 수신 거부를 해 놓고 양쪽 다 형제들 아무도 저희 어머니 빼고는 아무도 도와주질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고통 속에서 지내면서 빚진 자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바닥까지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제가 어
제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죽을 병에 여러 번 걸렸는데 인제 상처도 많이 받고 트라우마 때문에 인제 스트레스와 이 트라우마 때문에 인제 죽음 끝에까지 여러 번 갔다 왔지만 이제 너무 형편이 힘들다 보니까 그 저희 남편이 이제 잠을 안 자고 편의점에서 인제 일을 했어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모든 게 막혀 가지고 인제 통장 거래도 끊기고, 예, 우리 남편이 피해자인데 완전히 모든, 아예 인제 뭐 뱅크 어카운트 뭐 아무튼 뭔가 모든 거래를 할 수 없는 그 모든 거 막혀 있고, 그래서 인제 모든 걸 막히고 그랬을 때 할 수 인제 저녁에 인제 돈을 벌려고 인제 잠을 안 자고 일을 했을 때 거기서 인제 유통기한 다 된 거라든지 인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음식 어쩌다 한 번씩 가져오잖아요, 인제 버리는 것들을. 네. 그런 것을 인제 저희 밥으로 먹고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인제 제가 최근에 우리 가족들한테 고백을 했어요. 제 음식들 중에 곰팡이가 핀 것들이 참 많았는데 제가 그걸 버리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게 다 인제 그게, 왜냐면 그 버리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도 해 봤고, 그래서 제가 이게 습관이 돼 버렸더라고요. 음식이 상한 음식을 못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음식 반찬이 상했는데 제가 꾸역꾸역 다 먹고 있고 곰팡이가 피어 있는 음식을 못 버리는 걸 보면서 제가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몇 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정말 그런 걸 먹으니 몸이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완전 이게 제가 완전 이게 습관처럼 이렇게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제 상한 음식은 더 이상 먹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제가 인제 오히려 살이 빠질 것 같은데 제가 인제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살이 십몇 킬로가 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주로 인제 라면 종류나 이런 거 있죠. 유통기한 지난 라면이나 뭐 이런 것들 먹다 보고, 뭐 그런 음식들이 그닥 좋은 음식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인제 가져왔던 음식들이 막 그런 패스트푸드 막 이런 거 남은 거, 유통기한 지난 거 이런 걸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살이 십몇 킬로가 찐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예, 오히려 안 좋아지고 정말 건강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이 십몇 킬로가 찐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너무 힘들었지만 어 여러분 체험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빚쟁이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괴롭히면요. 사는 거 삶이요, 그냥 차라리 죽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고 정말 고통스러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많은 걸 가르쳐 주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허락하신 그런 시험들이, 저를 연단하시려고 우리 가족을 연단하시려고 허락하신 시험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다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결국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너무나 다양한 고난을 당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그 심정을, 그 영혼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게 됐고 진심으로 사랑으로 중보가 되고, 제가 정말 변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신 이유가, 이런 훈련을 하신 이유가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고 막 온갖 고생을 다 하고 힘들어서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좀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이 안 도와줬죠. 예. 그 부자가 있었잖아요. 안 도와줬고. 그 나중에는 그 부자의 그 부인이었던 사람, 부자는 하나님이 그 그 악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직접 원수 갚지 않게 하시고 그 아내였던 사람이 인제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됐는데, 어쨌든지 간에 다윗이 막 그런 힘든 훈련을 받고 막 시편에서 막 울부짖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저도 좀 감사한 것이 막 셀 수 없이 많은 고난들을 겪으면서
항상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붙잡게 하셨고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신 거죠.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도무지 일어설 수 없고 다시 일어설 수 없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전 오뚜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뚜기 같은 존재라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죠. 반복. 예. 그러면서 우리가 성화되고 성숙되고 변화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가시잖아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그래서 지금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저한테 계속 주시더라고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예?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당한 것들, 죽음의 위기 속에서 고통당했던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상처 속에 지금 여러분 힘드신 분들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거 너무 전 잘 알아요. 저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선하세요. God is good이에요. good. 그분은 나쁜 아빠가 아니에요. 우리를 골탕 먹이는 아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정말 붙잡고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하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이 역전되게 하세요.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변화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고난을 멈추십니다. 제가 그런 걸 계속 체험했어요.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난을 주셨을 때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겸손해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역전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까지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전했었는데 제가 이제 지방에 이렇게 내려가는데 계속 오랜 시간을 가는데 계속 십자가 그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십자가를 내려놓지 마라.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줄 나를 따라야 된다. 너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너한테 그 준 십자가 너의 십자가를 내려놓지 마.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시를 쓴 적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어머니도 나를 너무 힘들게 할 때,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품고 사랑으로 그 사람들이 깨어나고 거듭나기까지 내가 인내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 때가 많은 거야.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 너무 많은 거야. 이 상황에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다시 네 십자가 내려놓지 말아라. 십자가로 나를 따라가라. 그래야지 나의 제자다. 계속 말씀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오뚜기처럼 다시 또 세워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구름 타고 오십니다. 이제 잘 준비되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깨어 계시고 여러분만 알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신다고 전하셔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님 그 피 때문에 당신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한 몇 주, 지금 2주 넘었죠. 예. 2주 넘게 이걸 못 올렸는데, 제가 못 올렸다고 저를 잊으신 건 아니시죠? 네. 아유, 농담이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어 함께 해 주실 걸 또 믿고 있어요. 음. 여러분, 제가 변함없이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겁니다. 예.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 자이지만, 죄인 중 괴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우리 때문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근데 너무 임박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무섭고 성난 파도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임박했는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잠들어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도록 슬기로운 다섯 처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포함하여 저희 가족이나 여러분, 특별히 이 동영상을 듣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과 그 가족 기도하시는 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깨워 주시고, 아버지, 꼭 그 이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생명책에 꼭 기록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한 사람 한 분 한 분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데 절대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다시 힘주셔서 다시 오뚜기처럼 주님 일으켜 세워주셔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경주 싸움 잘 달리고, 아버지, 그날의 주님 앞에 꼭 주님 품에 안겨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